시편 27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신앙의 확신에 찬 기쁨의 고백이었다고 한다면 7절부터 14절은 다윗의 간구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할 때에 분명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내 가정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내 직장과, 내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에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응답의 확신이 없는 기도는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분명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앞서 읽은 1절에서 이미 읽은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라. 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라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시편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를 주고 우리를 때로는 승리하게 하는 믿음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는 이러한 분명한 신앙의 원칙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원리가 우리가 실제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가? 그것은 오늘 8절 이하의 본문이 알려줍니다. 8절에서 다윗의 기도를 함께 들어보시죠.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너무도 심플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라고 하셨으니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는요, 언제나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기도입니다. 심플한 아주 단순한 기도이지만 그러나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너무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너무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주님은 다윗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얼굴을 항상 다윗을 향하여 들 수밖에 없었고 얼굴빛을 다윗을 향해서 비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그래서 늘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흐트러질 것은 아닌가 염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항상 그의 도움이 되어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도 의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때문에 다윗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겸손히 간구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능가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든다고 하죠. 그러나 그 뒤에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고아 수출국 4위 안에 드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편으로 아기를 배송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팔려간 아기들의 인생 비극이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리나 싶지만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설령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확신이고 고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혹시 젖먹이는 여인이 자식을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자식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망하실 때에 그냥 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노라. 정말 깊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고 길이 참으셨다가 책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창자가 들끓기까지, 창자가 끊어질 때까지 고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망하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못 박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다윗은 가졌고 한순간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다시 한번 주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다음에야 다윗은 이제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관심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기서 보면요,
기도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에 당장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부터 꺼내놓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기도 제목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거듭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깊이 묵상하고 인정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조용히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에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갑니다.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로 1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관심사를 내어놓습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11절,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기도를 제목을 이렇게 길게 내어놓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줄이면 세 가지입니다.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 제목에서도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목적에 우리가 도달하려면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순수하고 참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길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문제의 해결의 길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서 25장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25장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정말 현명한 기도, 지혜로운 기도 아닙니까?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25편 4절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 먼저 가르침을 얻고 주의 도를 배우기를 소원하는 것이 다윗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두 번째로 나를 인도하소서 기도합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소서라는 기도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침을 얻고자 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주장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말씀의 길에서 오히려 벗어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한결같이 강조합니다. 말씀의 가장 첫 번째요 올바른 해석자는 말씀 그 자체다. 말씀이 말씀을 해석한다 라고 강조합니다. 말씀이 말씀을 해석한다? 어떻게 말씀이 말씀을 해석합니까? 다름 아니라 바로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입니다.
성령께서 내적 조명을 비추시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10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인도되는 땅이죠. 그 땅에 인도하소서.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때로는 위험에 빠뜨리시기도 하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위기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고 시련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서는 절대로 내릴 수 없는 그런 결정 앞에 우리를 세우시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뭘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깊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언제나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이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잘못된 조언을 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출구를 찾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택하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적각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어려운 내 위기를 당장에 해소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어려운 방법을 택하십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적각 다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적각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더 이상 싸워볼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와 씨름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영적 능력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신앙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의 권세가 많은데, 악의 유혹도 많은데, 그런 악의 시련과 악의 유혹에 대적할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영적인 힘도 기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를 버리지 마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안배와 섭리는 초월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수들과 대적할 때 우리만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항상 소망과 함께 가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요, 확실한 승리와 영원한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믿음이 소망과 함께 갈 때에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생을 넘어서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만 승리하는 것은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다 무상한 것들입니다. 오늘 시편 27편의 다윗의 투쟁과 승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승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일어나는 승리입니다. 악한 영과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시편은 바로 이런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최종 결정은, 최종 승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은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모든 약속을 예수님과 함께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산자들의 땅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산자들의 땅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116편 9절에서도 노래합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런가 하면 시편 142편 5절에서도 똑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 중요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들의 하나님이라 하셨죠. 산자들에게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산자들이라야 소망이 있습니다. 산자들이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산자들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자들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산자들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분깃을 함께 나누리라는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산자들의 땅에서 영원한 분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분깃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정말 산자들의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여러분 가운데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